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PPT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냥 처음에는 이 가사를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웃기잖아요.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지만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지만 때때로 이상해지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지는가 살펴보니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옆 사람들에게 짜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속상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에게 발을 내딛게 하셨고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졌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강도를 강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성장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점점 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시간이 지나 지금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해보다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높이가 약 7.5m고 두께가 6m를 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가파른 경사지 정상 부분에 있었고 성벽이 이중벽이었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큰
큰 바위들이 있는 자연적 환경에 이 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당시의 이스라엘 군사력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고, 자, 닫혔다라는 의미의 밀폐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사가르라는 동사를 2번 연속 사용해요. 굳게 닫혔고가 아니라 사가르예요. 그래서 이 굳게 닫혔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소게레트, 우메수게레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매우 강력하게 봉쇄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언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자연적인 환경도 여리고성은 침범하기 어려웠지만 그 문을 닫고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봉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강한 성벽, 이토록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을 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되 6일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에 전쟁을 위해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도는 게 전쟁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냥 돌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게 그게 무슨 전투 행위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요. 자,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렬하는 그 행진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은 언약궤를 따라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그렇게 돌아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이 대열의 중심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지금 행렬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도는데 중심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언약궤란 말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이죠. 그런데 이 행진하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지금 언약궤를 중심에 들고 나가는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와의 인재 앞에서 그들은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그냥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게. 그런데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것이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본문하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1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 19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내실 때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의 중심은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의 중심을 두고 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것,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힘들고 마치 사람과 싸우고 사건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과 싸우고 어떤 사건과 싸워요.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열을 갖춰서 돌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성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승리하기를.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다라는 히브리어를 아바르라고 사용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했는데 오늘 6장 7절에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아바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곳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이번에도 건널 것이다. 그래서 아바르, 건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가하는 자들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 이게 무기예요. 영적 싸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만난 것 같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디렉션을 주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돌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리고성이 균열이 가거나 조금 막 바람이 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 바퀴 힘을 내서 돌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두 바퀴를 돌아도, 세 바퀴를 돌아도. 13바퀴를 돌 때까지 어떠한 차이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은 성을 돌다가 성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멈춰버리기가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말씀대로 조금 살아가려고 할 텐데,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멈춰버려요. 아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면서 멈춰버리기 쉬운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은요, 첫째 날 한 바퀴를 돌 때와 13바퀴를 돌 때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도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매주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순종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멈춰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춰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그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을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때로는 성을 돌 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언약궤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요구를 하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성을 돌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침묵하는 훈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할 때까지 침묵하며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중간에 불평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을 보면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바로바로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침묵하라고요. 침묵하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독과 침묵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그 시간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을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잠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에요. 7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할 때 이때까지 그들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할 때까지 그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그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는요, 전투의 신호용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양각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불평했던 광야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침묵하며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방문할 때 아이제나흐에 있는 아르트부르크라는 성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성이 왜 중요한 성이냐면 이 성인데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추방이 되어서 약 10개월 동안 이것에 숨어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게 루터의 방이라는 곳이에요. 루터의 방. 이 작은 방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위협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서 불면증에 걸릴 정도였고,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편지들을 보면
루터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벽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해서 임금병을 던져요. 너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질병들이 이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성경이 헬라어나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독일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단 10주 만에 신약 성경을 이곳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 개인에게는요, 정말로 힘든 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위협 속에서 루터를 살해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루터에게는 어쩌면 멈춰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멈추어버렸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곳을 보면서 루터가 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고 그곳에 생활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마지막에 이 루터의 방에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방을 찾으면서 이곳에서의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다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지 않고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멈춰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갈망할 때만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앞에 문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생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